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에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같이 보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슬픈 영가를 기쁜 창가로, 슬픈 영가를 기쁜 창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33장 보게 되면 모세의 그런 축복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형식이 시와 같이 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신명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은 신명기 28장 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신명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32장, 33장이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절정 같은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으니까 그 34장까지 중에서 마지막에 가장 절정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신명기는 모세가 썼고요.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게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 이 5권의 책의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연가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사랑의 노래가 슬픕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 노래가 이렇게 슬픈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 30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게 되면 1절에는 하늘과 땅이 나오고요. 하늘과 땅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율법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증거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장 2절부터 보게 되면 그 교훈이 빛처럼 이슬처럼 맺히게 되는데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니까 채소가 자랄 때 꼭 이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상추 같은 거 심어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나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부쩍 자란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큽니다. 그렇게 비가 오고 나면 농작물이 갑자기 확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비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 그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담비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보게 되면 하반절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슬픈 영가의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찬가로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할 때도 있었고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러한 슬픈 영가에 대하여 우리가 기쁨의 찬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반석이시다. 반석.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물이 나고 또 여러 가지 홍수가 막 질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순식간에 휩쓸려 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반석이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석에 대한 이미지는 그러한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래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지만 반석은 늘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안정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6가지, 반석을 포함하면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천천히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석이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답니다. 완전하다. 또 세 번째 보면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다 정의롭습니다. 네 번째 보면 진실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게 되면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게 되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마지막 7번째는 바르시다.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십니다. 바르신 분. 근데 이것과 대조해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성품의 소유자인지 또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대적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합니다. 악을.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죄를 가까이 하고 악을 짓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네 번째는 흠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뚤어진 세대다. 하나님은 바르신데
이스라엘은 비뚤어진 세대다. 여섯 번째는 어리석다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그 성품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짝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죄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비뚤어진 세대, 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어제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나눴지만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근데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겠으면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윗세대에게 물어보라. 지금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출애굽.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셔도다.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40년의 세월 동안 하루하루 이러한 은혜가 촉촉히 젖어들면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지내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모압과 암몬 뭐 이런 나라가 있는 나라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그 전에 모세가 하는 마지막 설교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알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이런 모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믿음으로 또 여호수아와 함께 반응하였는지 요단강에 먼저 큰 그러한 물이 있는 상황 속에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고 또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마지막에 이와 같이 노래를 만들면서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했고 그들이 바로 이 이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러한 아주 보기 좋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의 소산, 꿀, 기름,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지극히 아름다운 밀, 수량과 염소, 포도즙의 붉은 술. 이러한 아름답고 먹기 좋고 부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그 땅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사랑의 노래, 영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위엄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찬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체되어 있고 멈춰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동적이어서 앞으로 나아가든 뒤로 물러서든 퇴보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든 불신앙으로 반응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서 멈춰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그냥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 기쁨의 찬가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슬픈 영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여 이제는 사랑의 노래를 서로 간에 부르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쁨의 찬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새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